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없는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이 때는 음식을 먹여도 단단한 음식을 주면 안 되죠. 아주 부드럽고 또 간도 짭거나 맵거나 그런 음식을 먹이지 않잖아요. 그런 아이가 자라고 키가 크고 나이가 들면 음식이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단단한 음식도 주게 되어지지요. 자기가 스스로 이제 치아를 통해서 깨물고 씹어서 잘 소화를 시킬 수 있을 때는 부드러운 우유만 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좀 간도 잘 맞추어서 때로는 매운 것도 먹을 수 있고 짠 것도 먹을 수 있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이가 많이 자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지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교회에 처음 나오셨을 때는 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 또 내가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송도 내가 불러보지 않았던 노래를 교회에서는 늘 부르잖아요. 하지 않았던 기도를 교회에서는 하잖아요.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듣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적응이 잘 안 될 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 나오시고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따라서 할 때가 있게 되어지고 이해가 될 때가 있지요. 그때는 영적으로 조금씩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여쭤봐요. 오늘 교회 처음 오셨는데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10중에 9분은 참 뭔지 몰랐는데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런 이제 말씀들을 하셔요. 그리고 내가 처음 불러보는 노래인데 찬송가라는 걸 처음 불러보는 노래인데 따라서 하게 되어지고 따라서 불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기쁨이 오더라.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런 걸 보면 교회는 다른 어떤 세상의 기관과 공동체보다 특별한 곳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노래는 여러분 따라 부르려면요 수백 번 수천 번 불러도요 따라서 부를 수 없어요. 내 인생이 어때서 그런 노래 저는 지금 아직도 잘 몰라요. 그냥 곡조만 알아요. 조금 거의 수천 번 들어서도. 그 세상 노래인데 교회의 찬송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도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특별한 곳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오니까요 다른 거 몰라도 목사님 말씀이 참 이제 은혜가 된다고 말씀을 참 잘하신다고 그리고 또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대양질게 목사님이 참 멋지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다 자기 복이야. 멋지게 보이면 멋진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을 다 그렇게 살아가야지 밉게만 보고 얄밉게만 보면 내 인생이 얄미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멋지게 보세요. 아름답다, 귀하다, 선하다, 멋지다. 그렇게 보면 내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다가 신앙생활 좀 하게 되어지면 뭔가 좀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산수 문제 1 더하기 1 막대기 하나 갖다 놓고 2개 하나 갖다 놓고 보태는 2개다 다 알아요. 이거 이해 안 해도 돼요. 그죠? 돌멩이 2개 갖다 놓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개다 다 이해한단 말이죠.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가 들어가고 그 수학적으로 들어가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렵다고 내팽개치면 어떻게 되어져요? 수학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배우는 거죠. 배우고 훈련하다 보면 공식이 이해가 되어지고 수학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제 조금 지식이 수준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맨날 1 더하기 1만 2다 이것만 알면 어떡해요?
1 곱하기 2는 2다. 이것도 알아야 되지. 벌써 헷갈린다. 그죠? 1 더하기 1은 2인데 1 곱하기 2는 1인가 2인가 3인가 헷갈리죠? 4 나누기 2는 2다. 굉장히 수준 높은 겁니다. 이 정도 알면. 예, 곱셈까지 나눗셈까지 했으니까. 어쨌든 그래야 좀 지식적으로 수준 있는 사람 되는 것처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매일 갇혀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가 뭔가 궁금증이 생기고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훈련도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아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 알아갈 때에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예배 시간에 다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주일이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라 그랬거든요. 군사부일체는 내가 들어봤는데 삼위일체는 도대체 어떤 체요 또? 그러면서 헷갈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자들도 이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세시대 때부터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2단이 생기고 3단이 생기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신학자들도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학적 교리 때문에 많이 다툼이 논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논쟁과 다툼을 제가 이 시간에 풀어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고 은혜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머리에 찌내리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세상이 복잡한데, 그래도 죽겠는데 교회 와서 들으니까 또 복잡하다, 또 죽겠다, 이놈의 세상, 그러고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는 이 시간에 교리적인 부분을 좀 떠나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서 삼위일체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도록 은혜로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은혜로.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거든요. 그 고린도 후서 중에서도 가장 맨 나중에 13장 13절에 나오는 마지막 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마지막 글귀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당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이었었는가 하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혼미한 상태에 있었어요. 잘못된 세상의 이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성도들 나가면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아니 바울 사도가 처음에 교리를 말씀을 가르칠 때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다. 그분밖에 없다. 이걸 가르쳤는데 그만 세상에 엉뚱한 사람들이 잘못된 진리를 교회 안에 들여와서는 예수님 대신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진리를 앉혀놓고 성령님 대신에 다른 세상의 영을 갖다 놓아서 교인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든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만드는 거 하니까 말씀의 진리의 터 위에 서지 못하고 엉뚱한 세상 길을 따라가다가 망할 지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게 아니고 내가 가르침의 최종적인 마무리는 이거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잘하면 구원받는 데 전 시장 없어요. 이 말씀만 여러분 은혜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거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자리로 나갈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가 뭐야 도대체? 삼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삼위일체는 한자어예요. 이 삼위일체는 한자인데 석삼자 자리 위자거든요. 삼위가. 그 자리가 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위격, 격이 세 격이 있다는 겁니다. 인격이 세 가지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체, 하나 일자, 몸체자니까 그것이 세 위지만 세 자리가 있지만 그것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머리가 세 개 달린 이상한 괴물인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 그죠? 따라서 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위치가, 자리 위자가 세 위자.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위치, 성자 예수님이 계시는 위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위치가 달라. 근데 그분이 각각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란 말이에요. 야, 희한하다. 어떻게 가능하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육체와 몸을 가진 사람은 세 자리에 있으면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쌍둥이, 새 쌍둥이 나오잖아. 그죠? 가끔 가다가 분리수술하고 그러잖아요. 어때요? 머리가 각각 세 개가 달라 한 몸이지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육체가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과 육체는 다릅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은 삼위이면서 일체가 될 수 있는 분이고, 또 하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에 한계가 없어요. 사람처럼 어떻게 자리가 세 자리인데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한계를 가진 사람은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가진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 세 인격을 가지신 분이지만 한 몸으로 존재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기 때문에 삼위지만 일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마음에 새기고 출발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길게 설명하면 정말 헷갈리고 머리가 깨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왜 삼위일체로 계셔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면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빈 축복인데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날마다 예배를 마칠 때마다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 축복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축복의 메시지거든요. 이 세 가지 축복이에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있어 계셔야 되느냐? 세 가지 축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는 어떤 축복이냐?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축복이죠. 성자 예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자,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세상이 주는 은혜와 다른 것입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 은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잘 들으십시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이 은혜라고 오늘 번역된 거예요. 카리스라고 번역된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편에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다. 그 은혜를 누가 주실 수 있느냐?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축복은 뭐냐니까 은혜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어요. 은혜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은혜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은혜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딱 맞는 말씀인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나는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세요 기도한 적 없습니다. 또 제발 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애원한 적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선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이 땅에 예수님을 오시도록 그렇게 살아간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공덕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베푸신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죄악의 무거운 죄짐을 지고 지옥이라고 하는 불못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을 그때에, 그죠? 오히려 선한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죄라고는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은 인생들 가운데 그 죄인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 형제가 9남매 형제 중에 제가 셋째로 태어났는데, 물론 10남매 중에서 네 번째 태어나고 바로 위에 형님이 일찍 세상을 뜨셨기 때문에 9남매 중에 제가 셋째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저희 부친께서 일찍이 몸이 불편하셔서 제대로 이렇게 생활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모친께서, 어머니께서 9남매를 당신의 보따리 이쯤으로, 등짐으로, 품팔이로 9남매를 키우신 거예요. 그 9남매 중에 제가 셋째인데, 9남매 중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공부한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랑이 아니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9남매면 부모의 입장에서 모두를 다 가르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공부시키고 누구는 공부시키고 싶은 사람이, 시키지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공부하고 싶고 누구는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나도 공부하고 싶다고, 나도 대학 들어가고 다니고 싶다고 그런 형제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유독히 9남매 중에서도 제가 부모님의 은혜로, 형제들의 은혜로 공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늘 빚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부모님의 결단이 없었다면, 형제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었겠어요? 똑같이 중학교까지 보낸다든지, 똑같이 고등학교까지 보낸다든지, 똑같이 대학을 다 들여보낸다든지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마치 야곱에게 12아들들이 있었지만은요, 그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야곱이 만들어 지어 입혀진 채색 옷을 입고 그 가정에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저는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과 형제들의 특별한 양보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부모와 형제들에게
빚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그런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 빼어난 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받을 자기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셋째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것, 이것이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뭘까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육신적으로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과 형제와 자매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분들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에 10,000,000분지 1, 10,000,000분지 1이라도 내가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은혜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 땅에 내려오신 것이, 우리를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시는 선물로 인하여서,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받고 계실 때에, 빌라도 법정에 계실 때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가야바의 제사장의 뜰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자 베드로는요, 그물을 둘러매고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갈릴리 바다로 나갔어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런 날은 없었어요. 지나가다 눈먼 고기라도 잡힐 텐데 그럴 일이 없었어요. 허탈한 마음에, 허기진 마음에 투덜투덜 그물, 다시 젖은 그물, 찢어진 그물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해변가에 글쎄 누군가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폰이 예수님이었어요. 내가 3번씩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이었어요. 나는 저를 알지도 못한다고, 저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아주 어린 사람들 앞에서, 아주 부족한 사람들 앞에서 처절하게 부인했던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시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계시고 초반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물을 내렸을 때에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요. 여러분, 그날 밤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난날 내가 고기 잡지 못했을 때 고기 잡게 하셨던 주님, 이곳에 좀 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허기진 배, 축 늘어진 어깨, 찢어진 그물을 둘러매고 나오는 베드로가 이때 주님이라도 계셨으면 나에게 고기가 잡혔을 건데 라고 조금이나 그런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저주하며 부인한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도 아니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금을 둘러매고 나는 이제는 예수가 아니라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왔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올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르지 않았지만 찾아오신 예수님,
베드로가 애원하지 않았지만 찾아오셨던 예수님, 베드로가 구하지 않았지만 고기를 몰고 오셨고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으셨고 그가 하기 전 배를 채울 수 있는 초반을 만들어 놓고 기다렸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힘을 썼기 때문에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둬들이는 열매라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놓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는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도무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라도, 내가 좀 사람들 앞에 조금 어떤 선한 모습을 보여서라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찾아왔으면 좋을 것만, 그렇지 못한 나와 같은 버러지와 같은 내 인생에게, 타담한 부적갱이와 불구하고 마른 낙대기 많도 못한 나와 같은 인생에게 주님은 찾아와 지금도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어, 내가 들어갈게. 내 마음의 빗장을 열어라. 견고한 내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다오. 세상에 썩어 문드러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무너져가는 내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다오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빗장에 녹화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 주님 그 우리 문 앞에 마음 앞에 오라고 누가 간구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녹화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끌어다가 내 마음 좀 열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것도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첫 번째 축복은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의 축복,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지요. 이 사랑 역시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베풀어 준 사랑은 간단합니다. 어떤 사랑이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대표적인 액션이 뭐였죠?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아버지,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야, 그래도 인간들이 참 살려고 애쓰는구나, 그래도 죄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하든 지옥 안 가고 천국 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보였었나요? 아닙니다. 모두가 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그를 저주 가운데 빠뜨리라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길은 없나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내가 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길은 없나요? 아버지, 나 솔직히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애절한 외침이었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매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아들 웬만하면 그래, 안 되겠다, 내 아들. 세상 사람들은 죽어 나자빠지든 뭐하든 내 아들 살려야지. 독자 예수 아들인데 내 아들 살려야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만드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이 조건 없는 사랑이고요. 이것이 영원한 불변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겁니다. 사람들이 고함을 치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하나님 믿을게. 야, 하나님 그 말씀 들었을 때 이제 기회가 됐구나. 내 아들 십자가에 내려오게 만들면 저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겠구나 생각하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도록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여전히 매달아 죽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덕 피우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사랑은요, 조건에 따라서 변해야 바뀌어요. 그렇죠? 사람의 사랑은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여전히 변함없이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격은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도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성자 예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한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됐지,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어떻게 하셔요?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요. 한도 그 급도 없다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독생자 십자가 달려 죽게 했으니까 봤지, 너희들 이제 예수 때문에 산 거야, 내가 너를 얼마큼 사랑하나 알았지,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라고 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변덕스러운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또 이 땅에 또 보내주시고 지금도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떤 신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을 했대요. 하나님, 내 인생의 지난날 역사를 돌아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서는 견디기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를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발자국에는 평상시엔 두 사람이 걸어온 발자국이었는데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던 거죠? 왜 나 혼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도록 나를 내버려 두셨던 거죠? 하나님 그때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그때 하나님 그 신자에게 대답하시기를, 그 발자국이 바로 나의 발자국이니라. 네가 스스로 걷지 못할 때, 네가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갔었잖아. 내가 너를 안고 갔었잖아. 내가 너를 품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발자국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렵고 힘든 문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인생의 절망의 나락 가운데 빠져 있는 분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하나님 나를 혼자 내버려 두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될 줄로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로부터는 교통케 하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불통한 것을 뚫어지게 만드는 것이 교통이에요. 덕천교차로에서 차가 막히면 언제 막히느냐? 신호 따라서 갔다 왔다 하면 차 막힐 일이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 어떤 차는요, 급해가지고 신호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가버렸어. 그 다른 차도 신호가 떨어져 와버렸어. 중간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사방이 다 막히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옆으로 나갈 수도 없는 사거리 교통 체증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체증이 풀릴 수 있습니까? 그 차를 떠내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그죠? 교통순경이 와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 불통입니다. 체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불통하는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통을 교통하게,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행할 바를 행하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드리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계도 그렇잖아요. 기름이 떨어지면 차도 움직이지 않아요. 기름이 떨어지면 돌아가던 기계도 삐걱거리다가 망가지고 고장나서 결국에는 서게 되지요. 뭘 쳐야 돼요? 기름을 쳐야 돼요. 그 기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형통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거리적으로 에덴 동산과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화염금을 치시고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으셨어요. 뭐가 끊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불통한 거예요. 이 불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를 다시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제2의 에덴 동산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가능해졌느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따로따로 존재하면서 따로따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격은 다르지만 위격은 다르지만 한 몸이 되어져서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 이곳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불통했던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교통하게 하실 그 영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가 일어날 때에 삐걱거리고 삐그덕거렸던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뚫어지게 되어지는,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 나의 주라 부르는 것, 누구 때문에 가능하죠?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시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는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셔요.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믿는 사람들 속에는 다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지상에 계속해서 계시면 성령님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오셨던 곳으로 올라가셔야 되고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그저 내팽겨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거다 까닭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데 맞아 그게 맞아라고 여러분 맞아 하는 것이 세상의 선생님들이 가르쳐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렸다고 증거하고 여러분이 간증하고 전도하고 다니시는데 누구 때문에 그게 가능한 줄 아세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지식으로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그럼 따져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만한 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원의 스토리를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줘서 하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의심하지 말고 그 구원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